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고달픈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굶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이 들어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으면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사랑하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없는 사람들의 한숨보다 가진 사람들의 아우성과 다툼과 욕망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보다 배우고 아는 사람들의 잘못된 소리가 더 높은 사회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지려고 하는데 또 가졌는데 그 가진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가지려고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했는데 그 지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내가 성공했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뛰어왔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가 사랑을 받고 살고 모두가 사랑을 하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에게 병리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 순수한 사랑이 왜 타락하고 병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받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부모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도 구호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받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랑을 받는 데 집착하는 병리를 가지고 모든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번이나 선을 본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30번째 선을 보고 혼사가 성립되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30번이나 그렇게 선을 보고 어떤 사람을 골랐는지 내가 궁금하다. 내가 그래서 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보고는 모두 다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30번이나 선을 보고 고른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받고자 하는 집착을 가지고 고르면 절대로 바로 고를 수 없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리 현상은 받고자 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에 관심을 가져라.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데는 가치관을 두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온통 사랑을 받고자 하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능력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제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1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조금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분위기가 어색하겠죠? 그래도 말씀에 의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실망스럽게 했다고 해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던 성도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계속 그 사람을 믿어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불쌍한 형제도 사랑해야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서 마음이 멀어진 형제도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는 자꾸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대상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대부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경쟁하며 누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뺏어야 한다로 변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기려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신앙의 높은 고지와
축복의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다문교회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아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열심히 주기도 하고 열심히 받기도 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주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겠다라고 하면 지혜롭게 기쁘게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받고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주면 잘 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랑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늘다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실제로 종처럼 그를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없이는 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도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축복의 원리에 의하면 부부 2명이 자녀를 3명 이상은 낳아야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것이지만 안 주시면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낳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하니까 집에서 늘 승리자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나칠 만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감싸서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버릇 없이 구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잘못된 사랑이 자녀를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나칠 만큼 소유합니다. 지나친 소유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냐 오냐 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부모의 사랑보다는 부모의 소유욕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채워주고 힘써야 하지만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부모의 소유욕은 자녀들의 비전과 또 보람과 도전 정신을 빼앗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나칠 만큼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방임주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유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유를 줄수록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스킨십을 요구할 때 귀찮게 생각하고 너 왜 그래? 엄마 아빠 바쁜 거 안 보여? 이렇게 외치면 나중에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 마음 문을 닫을 때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 저 바빠요 라고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짜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섬기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자녀는 약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녀로 자라고 맙니다. 자녀에게 때로는 장벽도 놓고 순종을 가르치면 자녀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자녀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따로 떼어 놓아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 없는 찬송과 기도도 허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모든 고생은 사랑의 희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일이 내 일이야 하고 하면 그러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묵묵히 충성하며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미친 병에 걸렸을까요?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대제국의 왕이라고 자기의 위엄함에 위대함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한 기한이 차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언제 그의 총명이 들어왔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병들고 깨진 부분이 급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부르는 노래도 우리 가운데 한많은 이 세상은 야속한 니마가 우리의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서 즐겨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능력과 축복은 믿음 안에 주어집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무인도가 되고 심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축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게 되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도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국산 맞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믿음의 흐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기꺼이 중국인을 자처한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는 거의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후원은 없고 자기 살 길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습기와 양분을 얻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자. 그때부터 그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후원이 급증하면서 열매 맺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믿어줄 때 아내는 힘을 얻고 아내가 믿어줄 때 남편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소아마비에 걸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도 젊었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인 엘리나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죠? 그때 엘레나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가 아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고백이 간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참아주고
계속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